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일상의 고민 가운데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저번 청년들 수련회 때에 우리 라옹기 목사님이라고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신 분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청년 목회 젊은 세대 목회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 Q&A를 받았어요. 질문을 받아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했을까, 또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병희 전사님께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좀 물었습니다. 주로 나왔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혼전 순결, 이성 교제 어디까지 허용됐는지 이런 문제, 주일 성수와 직업 선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신 결혼 정말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선교 단체와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 어디서 정리해야 되는지,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술과 담배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과 질문들이 나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주로 우리 청년들이 하는 고민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고, 저도 했었던 고민이고, 지금도 있는 고민이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을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청년 때의 이런 고민과 함께 장년이 되면서도 이 고민이 완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고민으로, 또 다른 고민으로 또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거리를 던지게 될 건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간단한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간단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전달하는 면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살아내는 면에서는 현실이다 보니까 참 간단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고, 고민을 많이 했고,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정말 고민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함께 일상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 저희가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좀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원색적으로 얘기할 건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먼저 체킹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왜 혼란해하고 있느냐, 분명히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인데 내가 왜 혼돈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됩니다. 이건 시대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이 현재의 우리의 세속과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또 무턱대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상대주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20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도덕적 상대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도덕적 상대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정적인 옳고 그름, 무조건 옳고 그름, 항상 옳고 그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정적인 옳음과 그름의 판단 표준은 없다, 기준은 없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도덕적 상대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사사기 시대 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했었던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표준과 기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나에게 절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절대자가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옳다고 얘기해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법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거 아니야, 싫어 하고 얘기해버리면 싫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모든 기준을 나로 바라보는 이 관점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념이 생기고 있다는 걸,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윤리라고 얘기해요. 상황윤리. 이 상황윤리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특정한 행동의 도덕적 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개인의 판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고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 기준, 표준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합당하다. 내가 보기에는 옳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옳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사실상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무윤리예요. 무윤리. 이 상황윤리는 결국에는 윤리가 없다는 거고 이 윤리가 없다는 내용은 결국에는 윤리의 모든 표준, 모든 잣대, 모든 기준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결국에 나라는 존재를 신으로 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하기 싫은지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왜 내가 하기 싫은지 그 내면을 이면을 자세히 신겨줘 보면은 들여다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법이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자꾸 나에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어떤 근거를 세상이든 성경이든 어디에서든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그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여준 거다.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 윤리, 이게 정말 윤리입니까? 윤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얘기하면은 윤리가 없는 거예요. 무윤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주의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절대주의거든요. 절대주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개인적 표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윤리와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선하다, 토브, 성경에서 토브라고 얘기하는 그 선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도덕의식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경은 양심을 얘기합니다. 양심. 우리한 양심이 있잖아요. 보편적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게 있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일부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신념과 행동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피조물인 인간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이걸 절대 진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선이라고 하는 모든 기준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선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선, 악, 이 모든 기준을 인간이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고 더더욱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된다는 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궁극적으로는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선과 악, 내가 보면 선하고 내가 악하면 악한 거다. 이건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건데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돌려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이미지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종교성으로 나타나요. 종교성은요 여러분도 지금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지만 저기 갓바위에 가서 비는 사람들도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도 절간을 찾는 사람들도 모두가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류 전체의 많은 우상들과 그 샤머니즘들과 그 모든 가짜 신들을 만들어낸 그 주체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걸 왜 만들어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언젠간 죽을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어서 빌고 찾고 찾는 게 그게 종교성인데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종교성이 없었던 나라와 제국과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일반 보편적으로 이 종교성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이 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해결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선과 악의 기준을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의 모든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는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인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인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모두가 죄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 장난합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불가능한데 줬겠어요? 가능하니까 줬다고요. 가능하니까 줬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지만 그때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됐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요, 길이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데, 바로 이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원리와 원칙과 진리와 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죠.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보완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완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걸어왔던 시절이 다 완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왔어요. 부족했지만 왔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뭐 그때마다 죄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왔어요. 왔다고요. 그 모든 과거의 부족함 누가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가짜 무윤리가 아니라, 무윤리,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그 말씀을 쫓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신론의 민낯을 봐야 돼요. 무신론. 나는 종교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종교 그따위 안 믿는다. 어떤 가짜 신이고 뭐 하나님이고 뭐가, 난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신론의 민낯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무신론입니까? 이 무신론이 뭐예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고,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신념이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신념은요, 제가 신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념은 여러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게 신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는 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순간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확인하면서 다져지는 게 신념이에요. 그게 신념인데, 이 신념은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가치와 믿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없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겠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확인을 내가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말씀보다, 이 성경이라고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견과 내 신념을 하나님 성경 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위에 두겠다는 거.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의 말씀 그 위에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있으니까 결국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신론의 민낯은 뭐냐면요, 자기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말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그래서 과거의 절대 군주들이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죠. 내가 법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라고 얘기하면서 짐은 곧 하늘이다, 짐은 곧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자기 제국을 만들고 있어요. 내 속에 내 제국을 만들어서 자유, 인권 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 단어 속에 모든 것을 다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 제국을 만들어서 내가 우상화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성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성인들의 말보다, 부모님들의 말보다, 멘토들의 말보다 내 판단, 내 신념, 내 가치, 내 결정을 위에 두는 거예요. 내 위에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결국에 우상 숭배, 자기 우상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덕적 상대주의보다 더 나가요. 도덕적 상대주의보다 더 나가서 개인적 절대주의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 절대 진리. 도덕적 상대주의도 아니야. 모든 상대적인 그 의견들을 무시, 발방 없이 해요. 개인적 절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무신론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과 자기 숭배의 죄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와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죄와 동일하다고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사단이 꼬시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소견대로 해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한테 못 먹게 한 거지. 먹어봐. 먹어보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결국 자신의 소견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사단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사단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내 소견으로, 자기 소견으로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단정짓고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넘겨 짚어서 속이고 있는 이 광경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만들거나 설정하는 것, 나의 신념이든 누구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언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보다 그 위에 두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죄예요. 죄. 이 모든 것 자체가 죄인데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게 모든 게 우상숭배고, 모든 게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간 신적 존재로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죠. 목사 말 당연히 안 듣고, 부모님 말 당연히 안 듣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 아무도 안 듣죠. 왜? 나에 대한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계명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적 해석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해석의 바른 태도는 어떤 부분일까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하는 옵션으로 말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러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 산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징계와 징조와 경고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복이란 얘기 들으면은 듣기 좋으니까 메모해놓고 형광펜 끄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 좋아한다고 메모해놓고 적어놓고 자꾸 그러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를 알고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앞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 이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성경을 뒤져가면서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없잖아요. 혼전 순결 시켜야 된다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없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죠? 동성애도 그 사람도 한 명의 영혼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의 그 단어와 그 문장이 없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싫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 권리와 영광만 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없다고 해도 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모세 다윗 그런 시대 때 PC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야동이 있었습니까? 뭐 담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시대에 그 영혼들을 병들게 했었던 것이 뭔지 보라고요. 했었던 것이 뭔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뭔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안 나오면 어떻게든 이 말을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기 합리화, 자기 우상의 어떤 정당성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성, 내 안에서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문맥을 보라고, 흐름을 보라고, 저자의 의도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풀지 말라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풀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데 그 정당성 여러분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주시는 정당성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솔직히 물어요. 제가 솔직히 물었을 때 성경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그 질문자의 의도가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질문자의 의도가 뭐예요? 그 질문 왜 하는데? 그 질문 도대체 왜 하는데? 저는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그 의도는요, 뭐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진짜 궁금해서,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정당성을 누구라도 좀 말 좀 해줬으면, 괜찮다고 말 좀 해줬으면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 속을 모릅니까? 하나님은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뭔 것 같아요? 뭐가 보이십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이 보여집니다. 결국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이미지가 남아있다 얘기했잖아요. 그 이미지, 그 형상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내 스스로가 율법이 된대요. 내 본성이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거 틀렸다고,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양심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말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 됨됨이가 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통해 흘러왔던 사람 됨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 그게 양심이라고요. 양심. 제가 도덕 시간 때 우리 도덕 선생님 한 분이 첫 시간에 교과서 맨 첫 페이지를 딱 펼치고 그 백지 빈 바닥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사람 인자 3개를 적으래요. 인, 사람 인자 3개를 적으라고 얘기하면서 받아 적으랍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걸 적으라고 그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데 그 됨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 본성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형상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됨됨이 안에는요, 부모와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사랑해서 부모를 죽여요? 사랑해서 자녀를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거는 인간 됨됨이가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에요. 부부의 정조가 있어요. 부부의 정조가 있고 내적, 외적 태도와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는 그 정상적이고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왜 딴 데서 정당성을 찾으면서 자유인권을 들먹거리면서 성의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면서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합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자꾸 죄 아까운데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생각해봐요. 술, 담배 맞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술, 담배 일반적 보편적에서 생각해봐요. 일반적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건강에 해롭습니까? 건강에 유익합니까? 해로워요. 이거는 어린 애들도 아는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을 줍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돈을 허비합니까? 돈을 저축합니까? 돈을 허비합니다. 빨리 죽습니까? 더 오래 삽니까? 빨리 죽습니다. 가족들에게 슬픔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슬픔을 줍니다. 이거는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논리인데 왜 담배 피는 것을 또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해서 자꾸 그 이유와 그 내가 괜찮다는 그 위로를 자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걸 조금만 좀 희석시켜 달라고 성경에서 정당성을 찾아내려고 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목회자를 통해 가서 뭐 그 괜찮긴 한데 이런 말 한마디 좀 듣고 싶어 하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죠. 다음 성적 타락. 여러분 성적 타락, 혼전 순결 그리고 부부간의 정조 문제 이거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된다. 환영할 사람 있습니까? 환영할 사람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몸을 썩고 있다면 분노합니다. 과거에 대한 그 얘기도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면 분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성적으로 그걸 즐기려고 하죠? 내가 만날 배우자, 내가 만날 아내, 내가 만날 남편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만 엔조이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그렇게 몸을 썩고 있다? 누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눈으로 본다면 그러고 나서도 괜찮다고 얘기할 부모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성적으로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씀에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건 죄라고 얘기하니까 못해서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입장 바꿔서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성적으로 타락한 채 살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내 자녀에게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몸이니까 네 몸뚱아리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부모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 됨됨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답이 다 나오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보편적 상식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 일반적 보편적 인간의 양심의 소리까지 거부하려는 게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사람의 사람의 죄성이에요. 이 양심의 소리까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이걸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이걸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해요. 난 하나님 그따위 거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거 내가 아사리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그 천륜이라고 하는 그 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면 눈에 흙 넣어버리고 내가 부모와의 연을 끊겠습니다 하면 뛰쳐나가버리고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 됨됨이. 여러분 이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보편적 상식에서 생각하면은 성경적 가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약간의 혼돈과 마찰이 있다면 양심은 성경이 우선될 수 없어요. 물론 내 양심이 총 맞아가지고 내 양심이 병들어가지고 내 양심 자체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이상한 판단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양심이 잘못된 거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양심이 옳고 내 판단이 맞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양심과 내 판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배치가 있을 때는, 이 적대적인 관계가 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지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지도받아야 되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구속의 책이 아닙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고 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금기의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본질을 보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죽으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살라고, 돌아오면 산다고, 돌아오면 산다고, 돌아오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나를 죽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키우는 중에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란 말 굉장히 많이 했죠. 안 돼, 안 돼, 안 돼. 많이 하죠. 왜 했습니까? 죽으라고 그랬어요? 살라고 그랬어요. 살라고. 잘 크라고, 건강하게 크라고. 그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애들 어떻게 해요? 소리 꽥꽥 지르죠. 저희 애도 하지 말라고 하면 소리를 꽥 질러요. 이러고는 성경 암송하고 찬양 부르고 또 울어요.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죄를 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하지 말라는 것을 나를 죽이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사랑입니다. 마지못해 선물 주는 사람, 그 선물은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줄 때 진정성이 담기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담겨야 돼요. 사랑이 담긴 선물이 진정성 있는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거저 주시면서, 그 생명을 주시면서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내가 진짜 나를 살아가는 분이 누구고, 내가 살 길이 어디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상은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도둑은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요.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를 준 예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이 있는데 왜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은 얘기하면서 자꾸 혼돈해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보라고요. 세상이 나를 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고 살라고 하는지 보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합리화에 빠진 채 세상 방법으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원래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인데 지금은 일반 용어가 돼버렸죠. 너무 흔해 빠져버렸어요. 이 중독을 이제 중독으로 못 느껴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알코올 중독이 있죠. 흡연 중독이 있죠. 게임 중독이 있죠. 도박 중독이 있죠. 성 중독이 있죠. 폭력 중독이 있죠. 쇼핑 중독이 있죠. 일 중독이 있죠. 모든 게 중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 두는 거, 하나님께 마음 쏟는 것보다 더 우선 두는 것, 이게 다 중독이에요.
세상에서 일 많이 하는 게 그게 뭔 중독이냐고요? 중독이에요. 저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일 중독자였다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 위에 있는 그 매니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일 중독자였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지 생각해 봐요.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 좋죠. 인재와 인물 되는 거 좋죠.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데 그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 성금 많이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보란 얘기입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발견하죠. 손에서 도대체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우리 성인들을 발견하죠. 다 중독입니다. 내 영혼의 정서와 심리적 정서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영역에서 스크래치를 주고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다 중독이에요. 이걸 저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독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나타날까요? 이 중독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착적 강박.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이 세상에서 얘기한 중독의 정의입니다.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그럼 이거 좀 반대로 해서 좀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겁니까? 영적 건강과 신앙생활에, 영적 건강과 신앙생활에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 내일 주일인데 일찍 자야 된다는 걸 알면서 새벽 5시까지 오락하는 건 뭐예요? 그 집착적 강박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 안 쌓으면, 이 아이템 오늘 이번에 못 구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집착적 강박 때문에 새벽 5시, 6시까지 오락하다가 7시, 8시 돼서 뻗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못 나와요. 집착적 강박입니다. 영혼의 건강과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독인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중독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깨끗합니까? 완벽합니까? 깔끔합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독을 지금 어려운 얘기로 표현됐는데, 이 좀 더 순화된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요, 남용과 의존이에요. 간단하죠? 남용과 의존입니다. 중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건강과 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남용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하는 것, 이게 중독이에요. 남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재능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과하게 사용함으로 허비하는 것, 이게 남용이고, 의존은 잘못된 관념으로 세상의 유한한 물질에 예속되는 게 의존입니다. 예속되는 게 의존이라고요. 끝줄 맞췄었는데 한 개 좀 들어가 버렸네. 하여튼 예속되는 게 의존입니다. 여러분, 이 남용과 의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이 모든 것들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용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신 것에 도리어 종속돼가지고 예속돼가지고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중독이에요. 먹혀버린 겁니다. 먹혀버렸어요.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세상에 그 물질이나 행위 따위에 내가 먹혀버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삶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중독자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나 듣기 싫을 말이지만 내 삶의 정상적인 균형을 수시로 깨트리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중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 중독이에요? 그냥 조금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과하게 예민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이 균형을 수시로, 가끔이 아닙니다. 수시로 깨뜨리는 그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깨트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발견하십시오. 인간의 중독이란 치명적인 유혹이고요. 그래서 그 중독을 가지고 어떻게든 중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독의 결국은 자기 파괴고요. 여러분은 이제 자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중독에서 살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해 볼까요? 이제 제가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제가 5가지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한번 잘 보기를 바라는데, 성경이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다 이 말인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그 단어 안 나오니까 지금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자꾸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럼 성경에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까? 할 말 있어요? 없죠. 왜 자기 합리화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합리화를 찾고 있다. 자기 합리화. 성경이 그럼 있는데도 안 하는 거 뭐냐고요. 있다면 안 할 거냐? 있어도 또 다른 뭔가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간음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법으로 이제 불법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합법이에요. 간통은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사회법으로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됐는데, 그러면 할 겁니까? 사회법과 성경법이 충돌이 될 때 여러분 뭘 따를 겁니까? 성경법과 사회법이 충돌될 때 여러분이 뭘 따르고 싶냐고요. 성경법이에요? 사회법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의 법이에요? 질문하는 건 아주 원색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사회법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할 것을 찾을 것이고, 성경법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자기 마음의 법. 사회법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합리적 기준과 나를 위로해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뭔가를 자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찾으려고, 성경법이든 사회법이든 어디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악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세 번째가요. 그러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는 건 괜찮나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는 건 괜찮잖아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요. 그렇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독주를 쓰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술 마시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술을 마셨을까요? 예수님이 술 마신 것은 살기 위해서 마신 거예요. 그 시대는 석회질이 많아서 포도주를 통해서 음료로 마신 게 그 시대의 그 문화의 포도주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독주를 쓰라고 한 거는 병 치료를 위해 가지고 진통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위해 가지고 독주를 쓰라고 한 거지, 술을 마셨던 이유가 다릅니다. 저는 청년들과 우리 성인 남성들에게 묻고 싶어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음료로 마십니까? 살기 위해서 마셔요? 술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술이 오로지 유일한 음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술을 왜 마셔요? 따지면요, 술을 마시는 이유는요, 왜 마시냐 물어보면요,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술은 본질이 취하는 거예요. 술의 태생 자체가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술은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술을 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신다는 겁니다. 의도가 이미 취하고 있는데, 취하길 원하는데 술은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궁색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또 네 번째를 보시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는 거 괜찮죠? 그렇지 않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 괜찮습니다. 취하지만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 질문했던 그 질문의 의도 자체는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술을 마시면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악의 문제에서 고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악의 문제에서 고민이 되면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내 자신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온 욕구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속에서 나온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걸 물어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배제하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상식적 접근에서 한번 보자고요. 상식적, 이 보편적, 통상적 접근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방금도 얘기했었죠. 가령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없으면은 보편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편적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시비가 가려집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한 양심으로 물어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드러난다고요. 내가 선한 목적과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인지,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으면 나옵니다. 내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느냐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재차 확인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이 해로워지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이 진리예요. 진리. 위대한 진리입니다. 몸과 영혼을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에게도 해롭고 다른 상대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영역이면은 안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내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해로운 영향과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가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1절 15장 1절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가해도 내 형제한테 거리끼는 게 되면은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뭐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시험 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이러면 막 구원받았다 너무 기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목사지만 술 담배 다 마셔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고 해봐요. 저는 가한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시험 들어서 다 떨어집니다.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 안 들겠습니까? 저한테는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 비유티풀. 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쁨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상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성장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술 마셔봐요. 술 마셔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잘 마시네, 그래 잘 마시네, 좋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다 욕합니다. 저 짝퉁, 저 가짜,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다 비웃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 속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있잖아 술 마시더라 다 얘기합니다. 비웃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뜻에 순응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나 오락 혹은 야망도 우리의 생활을 지나치게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배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이시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합니다.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해가 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를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가하지만 나를 얽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개만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술과 담배와 성적 쾌락과 타락과 방종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면은 차츰 주님 이 죄의 굴레에서 죄의 유혹을 약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절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합리화의 이 경계,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면서 본질이 뭔지, 내가 자기 합리화를 자꾸 찾고 있는 이 본질이 뭔지 분별하셔가지고 자기 합리화의 그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본질을 보시고 나를 살리는 본질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셔서 영적인 질문을 하세요. 영적인 질문을 하셔서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꾸 영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고민을 일상의 순종으로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